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충만함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그 풍성한 그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또 주님에 대한 기름 부심에 대한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충만함의 그 목마름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르고 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함의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의의 줄곧 굶주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채워주시옵고 각 사람의 모든 예배마다 주께서 충만함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은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바라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직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서 사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충만함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이 자리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나의 능력되며 힘과 방패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선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한 번씩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감사의 기도를 하며 나가십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남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주의 음성과 주의 사랑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 남에게 없는 것을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낭망하지만 아니 내게 없는 것보다 주께서 더 큰 것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건강과 지혜와 명예는 없지만 주여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붙들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묶여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여의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깊은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내게 십자가 주셨으니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혹시 주변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며 나 남이 없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의 시간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들의 영혼을 부르며 우리가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새로움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에 대한 영혼을 주시고 나에게 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주셨으니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책임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갖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진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회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인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라는 개념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발견하고 동일한 기도의 자리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빚진 상태, 곧 채무된 관계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용서란 어떤 개념일까요?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채무에서 완전히 해결된, 완전히 변제된 상태가 바로 용서의 단계입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빚을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도 과거에 채무가 많았습니다. 채무가 있으니까 삶이 힘들었습니다.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고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속이 상하고 묶여 살아서 좀 그것 좀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쌓여만 가는 것이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란 그 빚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는 채권자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채무자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모든 빚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갚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해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용서는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이 탕감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에 해당되는 인간들 사이의 용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의 용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인데 뭐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그 조건으로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탕감받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용서로 인해서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행위,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을 용서하는 것,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또 율법에 의거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를 중시하기는 행위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행위로 알아가고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나 못 지키나가 행위에 따라서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철저한 행위 중심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용서의 개념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 혹은 내가 율법대로 살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행위, 나의 행위의 개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곧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행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의 개념으로 풀어가십니다. 율법과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 내 행위와 공로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공로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나이고 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복음은 달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여 주시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은혜를 받았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채가 엄청난 우리인데 거저 탕감받았다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공로, 내 노력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바로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율법에 기초한 자기는 이기적인 자기이지만 은혜의 자기는 겸손한 자기이며 은혜 속에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해서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냥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나를 전적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고 모든 부채를 풀어주셨으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초한 삶과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용서의 이야기에 앞서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용서의 개념은 내가 누구냐, 예수 믿고 있는 내가 누구냐 그것을 먼저 정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나는 누구일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금 34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000달란트면 엄청난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보면 제발 좀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당연하지요. 없는데 어떻게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채무자는 불쌍한 약자지요. 그런데 이 임금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는 모습에 그 임금이 채무자를 가여이 여겼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밑에 27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서 용서해 준 겁니다. 오늘부터 너는 자유야. 빚이 없어. 일방적으로 변제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채무가 해결되어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달란트가 금 34kg인 반면에 1데나리오는 은 4g입니다. 탕감받은 것과 자기가 받을 돈을 비교한다면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 전에 채무자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채권자의 자리에 서서 당당한 멱살 붙잡고 갚어 그러면서 그 빚진 자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갚으려면 돈을 풀어줘야 돈을 벌어올 텐데 돈을 벌 수 없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이 풀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마구마구 사용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이가 없으니까 임금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 밑에 33절에 보면 임금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에 곧 용서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탕감받는 것을 알기에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인색한 것은 그 은혜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용서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채권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빚을 갚으라고 난리친 이 사람이 자신을 봤다면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그 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살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채권자의 위치로 가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 탕감받은 나를 잃어버릴 때 제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나가고 질투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모든 것을 남 탓하고 싶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 어떤 행위라도 이 것들을 빼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들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요,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 탕감받았음을, 나는 그 전에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나의 그 죄인된 자리로, 탕감받은 자리로 돌아가서 용서받음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용서받음의 기쁨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용서받음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 그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꾸만 채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리를 주장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너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임을 모르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섭섭마귀와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공로가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것을 성경에 근거한다면 내가 섭섭할 마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한다면 내가 억울해할 근거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나의 채무자됨을 잊고 계속 채권자라고 속이는 내 죄된 본성을 통해서 나는 나의 존재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누는 기도의 내용은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용서, 곧 존재적
용서에 관한 말씀이자 기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채무자였습니다. 그 부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저것 요구하고 왜 섭섭해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왜 대우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왜 섭섭함과 억울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 출처가 어딜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탕감받은 자임을 모르는 것이요. 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잘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일 뿐인데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섭섭한 마음,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절대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탕감받은 은혜로 그 생명, 그 복음, 그것이 다 은혜인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오는 섭섭함이 있었고 사람에게 오는 상처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꾸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어떤 건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섭섭함이 돌아오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쓴뿌리가 막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준 것이 얼만데, 베풀어준 게 어딘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답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고 내가 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해주고 내가 그 자리에 세워주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상처가 남고 그것이 골마 터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너의 존재가 어디였는지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 너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권리는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 내 권리가 아닌데 우리는 내 권리처럼 끊임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출발하는 자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것은 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내 육은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만 그 채권자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용서받음에 탕감받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나도 그를 품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그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의 덕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나를 탕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오늘 그 묶인 자를 풀어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가 불편하시다면 그분의 얼굴과 이름 떠올라가며 우리 한번 그들을 용서하며 풀어주며 탕감하는 기도로 깊이 있게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나에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생명의 용서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내가 아는 그를 감옥에 가두며 멱살을 잡으며 내게 갚으라고 말하는 악한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용서하며 품어내며, 또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의 은혜로 용서하며, 하나님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채권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채권자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철저한 채무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처음에 용서받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 권세가 결코 나를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그 살려주심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코 채권자의 삶이 아닌 채무자의 삶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은혜가 사라져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들의 죄도 사하여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결코 채권자의 삶이 아닌 채무자인데 끊임없이 내 마음의 욕심과 끊임없이 내 마음의 자랑은, 끊임없이 나 자아는 내가 채권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서 판단했고, 그래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채무자의 인생으로, 용서받음의 인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용서받음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탕감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탕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은혜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믿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BCC 교회가 오직 말씀 그들의 교회와 말씀 그들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용서받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용서받음의 은혜가 계속될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BCC 이삭 장학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자녀들 중에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시면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이때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